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세미나 제7부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7인에 대하여서 연구하였죠. 오늘은 제8장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있는 놀라운 예언들은 이 세상 처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이상 계속적인 영원한 세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감동과 통찰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8장에는 7 나팔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공부할 7 나팔은 이 세상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예언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1840년도에 살던 무신론자들을 놀라게 하여서 수천 명을 성경을 믿는 신자로 만든 예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8장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 나팔을 예언하기에 앞서 예수께서는 먼저 7째 인을 한마디로 줄여서 언급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짧게 7째 인을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하늘이 갑자기 고요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마지막 날인 대속죄일에 조용하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피고 괴롭게 하는 날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라는 뜻이죠. 엄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엄숙한 일이, 심판이 지나가니까 하늘이 고요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이제 그 심판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들을 데리시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이 지구로 모이기 때문에 하늘이 잠시 동안 조용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7째 인을 그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 후에 8장 2절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또한 끝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떠마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참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나팔이 불리워지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호소와 간구와 기도에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낙심치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들이 예수님께 올라가서 향로에 담아져서 아버지께 상달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은 성소제도에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많은 향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특별한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은 말이죠, 성경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학자면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은 사도 요한 시대의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까지 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있을 미래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속사업의 국면들을 설명해 주는 그림자들입니다. 유월절과 요제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짜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상징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들 가운데서 가을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있고 매년 50년째는 희년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알곡들을 골라내시어 인을 치신 후에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의식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설명들과 예언들을 미뤄볼 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매일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향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모든 생애와 죄를 다 정결케 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날은 정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거듭났는지, 우리의 회개가 정말 진실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버렸는지를 우리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끝나고 향로를 내려놓으시고 의인들을 데리러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향로를 땅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는 것을 거기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중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없습니다. 나팔은 여러분, 전쟁이나 큰 환난을 경고하기 위해서 부는 것이지요. 그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상징으로 7 나팔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 나팔의 예언은 중요합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나라들의 국제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다름이 아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만들던 그 세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첫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부터 제일 처음에 서로마겠죠. 그 다음에 동로마까지 멸망되는 사건이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 1800년도 중반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 서로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동로마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나라와 그 정부는 드디어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역사를 결정지으시고 시간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예언 중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 진부한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과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 공부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 나팔을 첫째 화, 둘째 화, 또 일곱 번째를 세 번째 화라고 이 성경 예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사건이 쓴 다음에 앞으로 화 세 가지 화가 임한다고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심판은 서로마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네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은 엘레릭 장군이 게르만 민족인 고트족을 거느리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쳐들어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야만인들의 공격으로 기록되어 있죠.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우박에 섞인 우박과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AD 410년에 로마시를 6일 동안 포위하고 있던 그 엄청난 사건, 엄청난 약탈과 살육을 그들이 자행했습니다. 야만인으로 그렇게 기록된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성경에서 나무와 풀은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 상징되었죠. 예를 들면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이렇게. 그래서 풀과 나무들은 말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 상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큰 살육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북쪽 추운 지방에서 내려와서 피 섞인 우박과 불처럼 불을 태우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큰 살육이 있는 그런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특별히 서로마를 멸망시키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이 성경 예언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나팔은 말이죠, 큰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그랬습니다. 3분의 1이 바다의 생물들이 죽습니다. 또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심각한 피해와 재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말이죠, 겐세릭 장군이 저 반달족을 이끌고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를 침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전입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왕후와 또 공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의 물건이나 집을 파괴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vandalism이라고 합니다. 반달족들이 그 당시에 쳐들어온 것을 상징해서 vandalism이라고 지금도 말을 하죠. 또한 말이죠, 이러한 성경의 예언처럼 말이죠, 정말 로마 군대 배를 1100척이나 불태워버렸습니다. 로마의 함대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지만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반달족이 자기들 배를 갖다가 이제 모아서 불을 질렀습니다. 기름을 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의 배들이 집결해 있는 그 중간에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불타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전쟁의 놀라운 멸망을 이렇게 두 번째 나팔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셋째 나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훈족의 아틸라 장군이 또 서로마를 침공했습니다. 횃불 같은 별로 그는 상징되었습니다.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쑥의 결과가 아마 이 아틸라 장군의 전쟁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무참하게 와서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훈족의 아틸라 장군의 부하들은 말이죠, 얼굴에 상처를 막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기에 참으로 흉한 그런 군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틸라는 자신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볼가강에서부터 다뉴브 강까지 그는 참 그 긴 거리를 지나가면서 침입을 하고 쳤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러분, 풀도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참 횃불처럼 그들이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서로마를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참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국가적인 죄가 그 사회와 국가적인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그렇게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말이죠, 겨우 명목만 유지하다가 훈족의 아틸라 장군의 후예들에 의하여서 로마의 황제 제도를 없애버리게 된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AD 476년에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어린 소년 황제 로뮬러스 오거스툴러스가 폐위되었습니다. 로마의 햇빛으로 상징된 황제 제도가 드디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달과 별처럼 빛나던 그 당시에 로마의 상원의원 제도와 각종 장관과 지방 장관들도 다 폐지되어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또한 이제 달과 별도 어두워졌다고 이 성경 예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언했단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지나가면서 서로마가 멸망하는 그 모습이,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암흑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불려질 것인데 그것들은 더 끔찍한 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초점은 동로마의 제국의 멸망입니다. 다섯째 나팔의 예언은 말이죠, 아랍 족속들로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이 모슬렘 종교인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슬람 종교의 세력을 키우고 확장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지한 곳에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밑바닥이 없는, 진리의 원칙이 없는 그런 사막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라고 상징되어 있습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일컬어서 한 말입니다. 무저갱에서, 바닥이 없는, 근거 없는 곳에서, 그들이 진리가 없는 곳에서 한 세력, 한 종교가 올라와서 연기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부터 모하멧의 추위가, 이슬람의 종교가 일어나서 마치 연기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의 이 긴 성경절이 바로 성경절들이 5번째 나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은 꽤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부터 4번째 나팔은 이 교회를 괴롭히고 주의 백성들을 많이 핍박한 이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차례차례로 멸망되어 가는 모습을 상징해서 예언한 것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나팔입니다. 여러분, 전쟁들을 상징했죠. 나팔 부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이 4번째 나팔은 서로마에 대한 멸망인데, 여러분 5번째, 6번째 나팔을 화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 성경 예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 가운데 첫 번째 화인 5번째 나팔을 말씀하실 때 꽤 긴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묘사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센 제국의 침략이 이 5번째 나팔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황충처럼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소리를 내면서 달려와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동쪽 로마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들의 모양, 그들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는 모양은 정말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들 중에서 아라비아 말이 지금도 최고가 아닙니까? 그들의 말을 훈련시키는 기술이 지금도 최고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군사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터번, 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들을 그들이 썼지 않습니까? 금색의 터번 같은 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 같이 생겼는데 이 면류관 같은 걸 썼다. 금색 터번을 쓰고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옛적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그들은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긴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여인들처럼 긴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를 또 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군대들의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잔인하고 겁없는 군사들처럼 그들이 이제 몰려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코란이냐 아니면 칼이냐 라고 아주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와서 이제 적들을 친 것을 우리의 역사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코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많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처음부터 미래까지 정확하게 어떤 사건들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간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 연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라센 제국, 이 이슬람 군대들은 말이죠, 철 흉갑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철 흉갑 갑옷을 입고 병거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공격해 올 때 말을 타고 오면서 이상한 음성들을 냈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임금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블론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바돈이라는 뜻은 파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블론이라는 뜻은 제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시키는 자에 대한 그런 이제 모습과 표현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군대들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했는지 그 군대들의 성격을 묘사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1200년도 말기에는 오스만이라는 이름의 장군이 이슬람 군대들을 연합했습니다. 오토만 제국을 세웠죠. 오토만 터키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동로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첫째 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타락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 타락하고 배도한 그 교회와 또한 그 교회를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동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람 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신 이 모습을 첫 번째 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 기간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5달 동안 괴롭힐 것이다. 죽이지 않고 괴롭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간적인 예언 가운데서 하루는 얼마입니까? 하루는 1년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그랬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장 6절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 기간적인 예언을 볼 때 하루는 1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50일 동안, 다시 말해서 15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년 동안 계속 전쟁을 걸어오며 엄청난 괴로움을 초래한 것이 바로 이 사라센 제국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엘리엇 기본경이 쓴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그러한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역사, 그렇죠? 쇠퇴와 멸망의 역사라는 그 책 64장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토만이 니코메디아, 이 동로마의 영역인 그리스의 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코메디아를 침략한 날은 1299년 7월 27일이었다. 그때부터 이 괴물은 신속하고 또 파괴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50년 동안 괴롭혔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1299년도부터 계산하여서 동로마를 괴롭혔던 150년 예언을 적용시킨다면 1449년이 됩니다. 여러분, 150년 동안 줄곧 괴롭혀온 오토만 세력이 드디어 1449년 7월에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 사건이 기간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로마 황제 컨스탄틴 황제가 오토만 제국의 허락을 받고야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150년 동안, 정확하게 15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다가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또한 우리가 역사적인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팔은 말이죠, 이렇게 강하게 성장한 이 오토만 제국도 끝내는, 그들도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묘사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로마 제국과 타락한 서방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마치 벌을 주는 채찍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그 핍박하는 그 교회를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 나라였던 동로마 제국까지도 주님께서 이 이슬람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시고 채찍질하셔서 화를 초래하시는 그 일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화입니다. 그것이 5번째 나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이슬람 군대의 공격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에서 종교 개혁 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로마 나라가, 교회가 로마 군대를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쳐부수려고 달려오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자들을 죽이려고 가던 군대를 다시 돌려서 이제 이슬람 군대와 싸우다 보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종교 개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나팔이 이제 등장하죠. 여러분, 2번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는 이 6번째 나팔입니다. 이번에도 동로마 제국을 벌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해주는 동로마 제국을 향한 채찍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화로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가리켜서 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은 읽었죠.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프라데스 강 지역 주위에 위치했던 네 이슬람 군주들이 다시 동로마를 연합해서 크게 침략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네 천사가 이 네 이슬람 부족들을 상징한 네 천사가 놓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알레포, 이코니움, 다마스커스, baghdad이었습니다. 이들이 장성하여져서 강성하게 커져서 오토만 터키 제국이 나중에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세력이 분명한 어떤 시기 동안만 활약하다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땐 말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강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주어진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들이 침략하고 채찍의 역할을 하다가 그들 자신들도 멸망하고 쇠퇴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감의 말씀은 정확하게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데 충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이 네 부족이 연합해서 오토만 터키가 되는데 그들이 싸우는 기간이 년, 월, 일, 시 동안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언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을 좀 설명해 보십시다. 그들의 그 마병대 수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큰 숫자를 데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마병대의 많은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싸움하는 옷들의 색깔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적용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그 색깔도 묘사해 주었는데 붉은색, 자주색, 노란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색의 옷들을 입고 그것이 그들의 군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색깔의 옷들을 입고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고 유황과 연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이 인류 전쟁의 역사에서 거의 처음으로 그들이 대포를 사용한 것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대포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이 오토만 터키가 말이죠, 역사적으로 대포를 들여다가 전쟁한 첫 번째
군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화력이 굉장했습니다. 대포를 이제 사자 머리같이 생겼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대포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는 미래 사건을 보면서 그 대포의 모양을 마치 사자의 머리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화염이 나옵니다.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옵니다. 성경 예언에서 3분의 1에 대한 표현은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분에 대한 파괴와 그 다음에 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 같은 그런 입에서 대포에서 이 포알이 날라오는데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화염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는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그 정확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에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약 13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토만 터키 제국의 놀라운 그런 그들이 싸우는 군대들의 옷 색깔과 그 많은 군대들과 말을 타고 달려가며 메뚜기처럼 소리 지르는 것들과 대포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13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정확하게 묘사하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영감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신뢰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월일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지성적인 무신론자들을 성경을 믿도록 설득한 예언입니다. 먼저 이 기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일시. 여러분 1년은 360일이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계산법으로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창세기를 읽어봐도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숫자의 계산법처럼 이 1년은 360일입니다. 그러므로 1년은 360년이죠. 1일이 1년으로 환산되니까 예언에서 말이죠. 또 월은 30일이죠. 30년이죠. 일은 하루는 1년이죠. 시는 1시간이니까 하루에 24분의 1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1년에 24분의 1이니까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300년 플러스 30년 플러스 1년 플러스 또 얼마요? 15일. 그래서 이 기간은 말이죠. 391년 15일 동안 그들이 동로마의 네 부족 국가가 합쳐져서 오토만 터키 제국을 이루고 그들이 공격하면서 괴롭힐 것이다. 얼마 동안? 391년 15일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간을 예언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군대에 대한 기간적인 예언이 나팔들의 예언에 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에서 그들이 5개월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연월일시 동안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망한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오토만 터키 제국에 대한 이 기간적인 예언인데 첫 번째 화인 5번째 나팔에서 5달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1449년 7월 27일에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150년이었습니다. 150년간 동로마인 그리스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1449년 여름 7월 27일에 끝났기 때문에 1449년 7월 27일부터 시작해서 391년 15일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840년 8월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150년 동안 그들이 괴롭힌 그 기간이 1449년 7월 27일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또 어떻게 그들이 연월일시에 라는 그 기간을 더하면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이 되는데 7월 27일부터 15일을 더하니까 8월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 그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했던 그 오토만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이나 이상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죠,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과거와 현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을 치거나 미래를 말한다는 사람들의 예언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의 말과 현재 일들을 잘 알아맞추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서 미래의 예언들까지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들은 추측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점성술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빗나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맞는 그런 우연의 경우도 있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이죠, 그저 추측해서 말을 하면 어느 정도 25% 50% 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838년도에 오토만 제국이 에집트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만 제국이 애굽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의 함대가 격파당하면서 에집트가 컨스탄티노플, 그 당시에 오토만 터키의 제국의 수도죠, 이 컨스탄티노플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오토만 제국 터키가 말이죠, 오토만 터키가 유럽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특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이 나라들의 대표들이 오토만 제국의 대표 에펜디 베이 리키스를 놓고서 같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이 유럽의 연합 세력이 이 오토만 터키를 도와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 이제 오토만 터키가 몰락할 당시에 다시 애굽이 일어나서 더 강성해지면 큰일 나니까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토만 터키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나라들이 말이죠, 그 도움 요청을 받아들여서 에집트의 대사를 파견하여 더 이상 오토만 제국을 괴롭히지 말고 침략을 즉시 중단하라는 사신을 보냈는데, 유럽의 특별 대사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에집트에 도착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840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년월일시 391년 15일에 예언 기간이 찾아 그 정확한 예언 기간인 1840년 8월 11일 날 그 특별 대사가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 성취입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기 2년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 회중교회의 목사였던 조시아 리치 목사가 이 예언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토만 제국의 세력이 1840년 8월 11일에 끝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토만 터키 제국은 미국처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840년 8월 11일에 끝난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언이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 무신론자 클럽 회원들이 어이없다는 듯 마냥 그를 비웃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경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만약 그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기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 당시에 남자들은 말이죠, 한번 말하면 그 말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옛날의 풍습이었죠. 여러분, 남아 이런 충천금,
요즘은 남아일은 10전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무신론자 신자들이 만약 그 예언이 성취된다면 우리가 다 성령을 믿겠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말이죠, 1840년 8월 11일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토만 제국이 유럽의 연합 세력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유럽의 압력에 항복하게 되자, 언제 그 예언된 그 날짜에 정확하게 항복하게 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말이죠, 이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장과 11장의 절반은 삽입구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째 나팔부터 공부하고 다시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10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10장과 그 다음에 11장의 반 정도는 삽입구장입니다.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일어나기 전에 삽입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이 있은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오기 전에 삽입구장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삽입구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10장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 사건입니다. 세 번째 화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서로마와 동로마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AD 한 400년부터 시작해서 1840년대까지 거의 1800년 동안의 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의 역사를 성경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서로마와 동로마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죠. 게르만 민족들과 훈족들의 침략과 이슬람의 군대들인 오토만 제국의 침략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나팔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하시고 다루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이 세상 전체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 성경에 예언하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화고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번째 나팔도 세 가지 화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슬람 국가들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동로마를 친 것이죠. 그렇죠? 타락한 교회들과 그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는 타락한 정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9.11 사건 이후에, 여러분 2001년도 9.11 사건 이후에 세계 정부들의 정세를 보십시오. 타락한 교회들과 그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는 타락한 정부들에 대한 채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이슬람의 군대 세력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동로마를 쳤습니다. 또다시 마지막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또다시 이슬람 세력이 올라와서 세상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동방에서 살고 있는 아랍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세계 연합을 칠 때 사람들이 세계 연합이 합쳐서 그들을 친다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 족속들의 미래 양상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 이후에 온 세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수단, 모든 기차와 비행기와 심지어 버스까지 검색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생에 아주 많은 그런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태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9.11 사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랍 국가들이 뭉쳐서 여러분 이 서방 세계를 치고 이 세계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이슬람 세력과 맞상대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방들이 분노합니까? 이방 세력들이. 여러분,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의 분노와 혁명과 폭동들까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까지 혁명이 일어나서 들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폭동의 몸살이를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이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멸망했다,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교황도, 바티칸도 말하기를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파탄과 어려움 때문에 이슬람, 아랍 전 국가들에게까지도 폭동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빈번합니다. 죽은 자들로 시작해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6천년의 인류 역사를 보시면서 이제 누구부터, 죽은 자들부터 하나하나 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누가 진심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하늘의 기록책들을 펴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런 마지막 시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세 번째 화는 9.11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는 이슬람
군대들이, 다시 말해서 모하메드 종교를 가진 군대가 일어나서 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의 기록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언도 전에 심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언도하고 집행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조사하고 따지는 심판을 책을 펴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 신실한 자들을 주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지는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요, 전쟁들이 있었어도 지구 자체를 멸망시킬 만한 그런 가공할 무기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곱째 나팔 시대, 여러분, 이 세 번째 화 시대에는 어떤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구 땅덩어리 자체를 수백 번 날려버리고 남을 만한 원자 폭탄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을 막으시고 지구가 자멸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오류와 부패로 망하게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무기를 만든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멸망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이제 곧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열리면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함을 받는 대속죄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저의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저의 DVD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의 책을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구하십시오. 대속죄일과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을 다룬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고 하늘의 성소에서 주님께서 중보사업을 거의 끝마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각 나라들에서 성경 예언대로 정확하게 모든 사건들이 정리되고 그렇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기간들도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 예언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더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가 꼴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주님 속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속해 오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재림날 앞에 깨끗한 정결한 의인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성품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